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21절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 구약성경 29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죄라. 네가 소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시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오늘은 소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원이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일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과 정성과 혹은 어떤 행동들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통화가 되는 사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먼저 말로 약속을 하고, 그것이 서로 인정되고, 그것으로 말하자면 약속이 성립이 되는 그런 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를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 신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기독교란 무엇이냐 이런 제목으로 레포트를 제출하라 그랬어요.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기독교란 무엇이냐 이렇게 제목을 주고 쓰라 그러면 어떻게 쓰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독교를 소개한다면 기독교란 무엇일까? 생명의 종교라, 진리의 종교라, 구원의 종교라, 능력의 종교라, 여러 가지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또 쭉 이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하는 중에 제가 가지는 한 결론은 기독교의 특징은 첫째가 계시고 둘째가 인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더 여기에 붙여지고 더 보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까지로는 기독교란 계시의 종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또 하나는 인격의 종교라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계시의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발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발언을 하신다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은 신이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신은 그냥 능력만 갖고 있다고 간주되고, 그 능력을 뺏어오기 위하여 인간들이 그 우상에게 온갖 사기를 쳐서 그 능력을 뺏어먹는 싸움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짓된 종교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이런저런 요구를 받을 때 왜 그 요구가 요구되고 있느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 예배의 형태는 설교가 늘 중심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예배라 그러면 예배하러 온 신자들이 예배하는 행위, 하자면 찬송을 부르든가 무슨 헌금을 한다든가 하는 쪽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독교 예배에 있어서는 설교가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구워 삶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만족시킬까, 이런 것이 주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에 무릎 꿇고 경청하는 것, 여기에 말하자면 기독교의 기독교된
다른 모든 종교와 차이나는 중요한 중심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을 모으는데 너무 초점을 두다가 모인 성도들이 예배 본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래서 너무 찬송 부르고 혹은 무슨 율동을 하고 하는 것으로 예배 본 사람이 예배 본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는 것으로 설교가 약화되는 것은 예배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이 찬양 예배라는 게 있고 주일 오후에 이 수요일 모임은 원래 수요 기도 모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 교회가 성경의 내용에 대하여 아직도 그 이해의 폭이 좁기 때문에 교육적 차원에서 설교가 중심이 된 이런 예배 형태를 취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더 많이 말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죠. 수준이 높아지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양을 더 중심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만은 예배를 드리는 자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예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정당한 위치와 그 발언권이 박탈되는 데까지는 가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 그 다음에는 인격입니다. 인격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 대상으로 취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경고하시고 권고하시고 그러시는 분입니다. 설명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온다는 건 우리를 말해서 되는 대상으로 취급하신단 말이죠. 인격자로 대접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감히 소원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먼저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방법론 이상으로 소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지금 그 행동을 할 수 없는 또는 어떤 그 결과를 보일 수 없는 것을 먼저 약속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요, 얼마나 높은 우리의 지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소원의 중요한 그 본질이요, 소원이 허락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고급한 지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소원하거든 신속히 그 소원을 이행하라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럼 왜 신속히 이행하라 하느냐? 소원한 것이 그의 자기의 증명이 되고 수준이 된 것 같이 치장이 돼서 실제로 이행은 하고 있지 않으면서 약속한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호도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호도라는 말 아시죠? 칠해서 감출 수 있단 말이죠. 나는 왜 쉬운 단어는 생각이 안 나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속히 내 소원한 것을 갚으라 하는 것은 너라는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인 것이 맞고 그래서 말로 약속하는 것이 허락이 되는데 그 말은 내 행동을 끌고 가는 것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말이 내 행동을 인도하여 그 행위와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작으로 말이 나와야지 말로 행동을 대신하는 것이면 안 된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보시죠. 마태복음 5장 33절 마태복음 5장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이루십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이 곧 결과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을 번복하시지 않습니다. 변개치 않으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무엇에 의해서 방해받을 만큼 힘이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고야 맙니다. 그러나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너는 네가 한 말이 네가 그 말을 한 것으로 마치 그 일이 다 된 것 같이 굴지 말라. 너는 하나님이 아니니라 이거예요. 네가 네 머리털럭 하나도 마음대로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라 이거예요. 너는 맹세하지 말고 옳다 아니라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행동으로 내 인격을 증명하라. 말로 때우지 마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거든 신속히 이행하라 하는 거 뭐냐면 말로 앞세우거나 말로 해야 할 행위를 대신해서 때우지 마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 거 우리의 현실 신앙생활 속에서 볼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서원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말한 것으로 행동으로 책임져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뭐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게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기도한 것 같이 살아야죠. 찬송한 것 같이 살아야죠. 전도한 것 같이 살아야죠. 그러니까 그의 인격이 그가 표현하고 발언한 신앙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근데 전도하고 행동은 그게 아니고, 찬송하고 행동은 그게 아니고, 기도하고 행동은 그게 아니면 그게 바로 헛된 서원이요, 헛된 맹세요, 헛된 신앙의 표현이다 이겁니다. 신속히 소원을 갚아야 하는 것은 그가 소원하고 약속한 것이 그의 신앙 인격과 행동을 그 발언한 결과의 자리에 갖다 놓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지 말로 본인의 책임을 때우도록은 허락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우리가 표현하는 종교적인 모든 표현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행동에 어느 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나를 어느 만큼 그 내가 발언하고 내가 증언한 것에 책임을 지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과격하게 표현을 해서 오해되기 좀 쉬운 이런 부분에서 제일 큰 문제가 직장 신우회입니다. 직장 신우회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직장에서 모여서 예수 믿는 것을 서로 확인하자는 거예요. 근데 직장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감독을 안 해도 되고 확인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짬을 내서 지들끼리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은 직장 신우회가 추구해야 할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건 교회에서 해야죠.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한 약속이나 그가 책임진 것에 대하여 확인하고 감독을 해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걸 안 해도 되는 사람으로 믿을 수 있는 존재로 거기 존재해야 된다고요. 근데 신우회원들이 모이도록 방을 하나 따로 주십시오. 피아노 놔주십시오. 강사 부르게 해주십시오. 무슨 이런 것으로밖에 도움이 안 되면 그 신우회는 꽝이라고요. 근데 보통 그런 신우회를 그 회사에 말하자면 경영주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예수 믿는 것을 그것으로 신우회를 결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임과
최소한의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때우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한 기업의 경영주가 되거든, 혹은 자본주가 되거든, 여러분은 고리대금업자 같이 굴지 말고, 노동력을 착취하지 말고, 아랫사람들을 정당하게 대우해주고, 또 은혜롭게 하고, 자비롭게 하고, 신실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표를 삶의 모든 결정과 행위에서 나타내셔야지, 신우에 월요일 아침에 한 번씩 모이는 걸로 때우는 것은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욕하고 싶은 걸 간신히 참고 여기까지 했는데 알아들으셨습니까? 이거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표를 제가 늘 즐겨 사용하는 것으로 얘기하자면 식기도 하는 것, 그걸로밖에 표현을 못해요. 그리고 예배 볼 때 그저 박수 치면서 찬송하는 것, 기도할 때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악쓰고 기도하는 것. 왜 이렇게 기도할 때는 허우적거리는지 가위에 눌리죠, 그죠? 기도만 진지하게 하려면. 왜 그런 것으로 때우냐 말이에요. 그럼 뭐하고 같으냐 하면 시합을 앞두고 머리 깎고 혈서 쓰고 밤새워 촛불 째려고 내일 너 죽일 거야, 죽이고야 말 거야, 죽이고야 말 거야. 그래서 그러한 데 들어가서는 다 뒤비져 자는 거란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자고 그래갖고 잘 싸워야죠.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미들급 챔피언 오래 했던 김기수 선수라고 있었죠. 김기수 선수가 어떻게 하다 이름 없는 일본 선수한테 동양 미들급 챔피언을 한번 뺏겼습니다. 뺏긴 다음에 무슨 얘기 했으냐면, 왜 뺏겼냐? 상대가 약했는데 왜 뺏겼냐? 감기에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해설을 썼어요. 선수는 감기에 걸린 것도 자기 잘못이요 책임이라 그래요. 감기 안 걸리도록 시합 날짜를 잡았으면 감기가 들어오면 씹어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수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냥 머리나 깎고 필승, 일발 필도 이런 거나 쓰고 앉아있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래요. 말로만 신자예요. 말로만. 기도를 하면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고, 찬송을 부르면 못하는 게 없는데, 사는 건 개판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하나도 못 고쳤느냐? 얼굴 표정 하나도 못 고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에 모이는데도 이렇게 우거지상을 하고 오는지 몰라요. 가뜩이나 못생겼는데. 여러분 여기 올라와서 한번 보세요. 잘생긴 사람 몇 없어요. 잘생긴 사람은 다 여기 올라와 있다고요. 우리 둘 빼놓고 누구 있어요? 올라와 보세요. 가뜩이나 죽상에 이렇게 찡그리고 다니는지 뭐 요새 뭐 웃을 일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절망과 비극이 없거든요. 어려움은 있어도, 시련은 있어도 절망은 없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집에 모이는,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오는 그 기쁜 모습이 없다고요. 그렇다고 뭐 희죽희죽거리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도 안 밝아요. 왜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베푸시는 은혜와 보호 속에 있음을 확인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확인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투정만 하고 가요. 그리고 최소한의 신앙의 행위를 하고 가는 거예요. 신앙의 표를 내고 가는 거죠. 그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설교를 듣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즉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간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보고 정직히 살라, 거룩하게 살라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나보고 거룩히 살라, 정직히 살라 그러는 건 뭐예요? 나머지 문제 걱정 마라가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애들 보고 뭐래? 야, 공부나 해.
걱정, 공부해. 그건 뭐예요? 나머지 내가 다 필요하다면 이빨 몽땅 다이아몬드로 바꿔줄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 기쁨이 없어요. 그 안심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이 모임이에요. 교회 우리가 와서 제일 크게 확인하고 하는 게 그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오늘 내 앞에 서셔서 나를 찾으시고 나를 보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뭐라 그러신 하나님? 서원하거든 갚기를 신속히 해라 하신 하나님. 뭐예요? 나머지 내가 책임지겠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워라. 그 외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걱정 마라.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행위가 여러분의 그 근본적인 인격과 삶의 자세와 또는 신자된 그런 특권들을 확인하는 일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새로운 시각을 가지셔야 되겠고, 그런 차원에서 고쳐야 할 것도 많고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 이 자신감, 이 행복.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며, 나보고 딴 거 하라 그러지 말고 거룩하라 하신다 하는 말씀이 갖는 그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 그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여기에 신자된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신자된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표를 내고 있는가 점검하셔서 인격과 여러분의 삶에서 책임지시는 정당한 신자, 복된 신자, 자랑스러운 신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지금도 우리 보고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라든가 돈 벌어서 먹고 살라든가 우리의 나라를 지키고 우리의 이웃을 지키는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선 것을 확인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이 나라를 지킬 것이요, 이 시대를 지킬 것이요, 우리를 통하여 기적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참됨에 있는 것을 확인했은즉 이제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다운 내용과 본질과 원리와 행동과 결실을 맺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지키시고 결심케 하신 우리의 이 마음을 지키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